네, 우리가 열왕기 하까지 말씀을 저희가 다 이제 상고해 보았고, 역대 상하는 저희가 이제 열왕기 상하 또 사무엘 하하고 이제 같은 내용이라서 건너뛰고 에스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에스라 개요, 에스라의 그 배경에 대해서, 에스라는 10장까지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이 에스라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서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에스라서 함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에스라 뒤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이 같은 시대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 다르죠. 하지만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라 또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그 성경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또 요 시대에, 같은 시대에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우리 소선지서 중에서 학개와 스가랴, 이 두 권의 책, 그러니까 총 5권이죠. 총 5권의 책이 같은 시대에 비슷한 내용들을 서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잘 이해하시려면 학개와 스가랴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 학개는 짧습니다. 오바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짧은 구약 성경에서 짧은 성경책이고요. 스가랴는 좀 깁니다. 스가랴는 호세아보다 더 길고 긴, 근데 소선지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가랴는 좀 깁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를 읽으면 우리 에스라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조금 길고 거기는 예언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조금 어려운데, 학개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하는 그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네 권의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에스라서에 대한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리는데, 에스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군데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맨 처음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일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시면 이게 에스라서의 시작이죠. 에스라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정말로 이루신 아주 놀랍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에스라가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에스라 시대는 아니에요. 에스라는 이때는 에스라 때가 아니고 에스라보다 훨씬 먼저 된 일이었고요. 이때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도자를 총독을 통해서 약 5만 명 정도, 이 성경에 기록된 인원들이 남자의 장정이거든요. 한 5만 명 정도가 함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한 22년 정도 걸려서
이 성전을 다 완공을 합니다. 20년 정도 걸려서 성전을 다 세우게 되고, 그로부터 57년 정도가 지난 후에 에스라가 두 번째로 귀환하게 됩니다.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해서 한 5만 명 정도가 바벨론에서, 이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요, 바벨론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남자의 장정만 5만 명 정도가 귀환하게 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포로로 그 끌려갔던 그 제국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금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만 명 정도가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다는 것은, 이건 그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출애굽에 비할 정도로 출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출애굽은 굉장히 큰 일로 여기고 이 출바벨론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약속하신 대로 그 70년 만에 정말로 돌아오게 된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세운 이후에 57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에스라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도 돌아오는데, 그때 남자의 장정만 약 1700명 정도. 그러니까 그 숫자는 굉장히 적죠. 그 수룹바벨 때보다는 훨씬 적지만, 그래도 남자의 수만 1700명 정도니까, 그래도 이제 남녀노소를 다 따지게 되면 꽤 5000명 정도 이상 되는 그 숫자가 돌아오게 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 세 번째, 제 3차 귀환은 에스라가 돌아온 지 한 14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느헤미야, 우리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나오죠. 느헤미야가 그 일단의 무리들을, 몇 명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일단의 무리들을 이끌고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 무리가 많지는 않아요. 그들이 끌려간 숫자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 그 유다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인 것이, 그게 지금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봐야 할 것은 당연히 10장으로 넘어가겠죠. 10장 48절인가요? 44절. 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끝나느냐 하는 것이죠. 에스라서가 어떻게 끝이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10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여기 보시면 굉장히 그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한 최소한 80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그 사이에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그 조상들이 했던 잘못,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좇을 것처럼 생각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 예루살렘의 사마리아와 그 유다에 살고 있었던 그 유력한 그 이방인들이죠. 정통 그 유대인들이 아닌 혼혈족들이나 또 그 이방의 아주 그 귀족들, 부유한 사람들, 또 힘 있는 사람들과 통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통혼한 사람들의, 이 10장을 보면 통혼한 사람들의 그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 이름을 보면은 아주 그 유다의 명망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이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분명히 선포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반면에 사람들은 어떠냐 하는 거죠. 사람들은 역시 그들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우리 그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우리 지난번에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장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유다 왕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불태워서 다 회파시킨, 그리고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신 이 비참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무슨 이유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이 그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같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는 그들이 해야 할 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맞도록 그들이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는 그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져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아수르라는 제국에서 주전 722년에 완전히 다 멸망해버리고 아수르 여러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와 같은 그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150년 후에 이 남왕국 유다 역시도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그 다윗의 위에 앉을 그 왕을 결코 끊지 않겠다 하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완전히 다 멸망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비록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것이고 성전을 재건할 것이며,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북적북적하는 그 같은 도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유다의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유다는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가 탄생하실 것까지 아주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와 같이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각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모델을 택하신 것 뿐이지, 이스라엘이 특별하거나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실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걸 오해한 거예요. 아, 우리가 특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정도로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특권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그 세상 나라, 세상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는 일을 그들이 그 일은 하지 않고 그들이 그 일은 하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예,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이 살아야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지금 그것이 3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인 이 고레스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왜 이렇게 고백하게 됐죠? 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들은 특별한 거예요.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시구나,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고레스 이 대왕이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거든요.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통해서 살고 있을 때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특별했던 거예요. 구별됐던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구별됐다는 말이 거룩하다는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네?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사는 방법이 달라, 방식이 달라.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사네? 우리는 막 사는데 이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잘 사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분명히 보여. 그것을 그 고레스 왕, 또 그 다음 왕인 다리오 왕이 다 본 거예요. 그때 누가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다니엘이 그것을 드러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지난 주일날 그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다 그렇게 간증을 내 보인 거예요. 야, 이 유대인들은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이 고레스가 어떻게 했죠? 예, 너희들 다시 돌아가라. 너희들 그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겠다 하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 고향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거기서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행한 것은 거기에 자기들이 사는 방식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주변에 아주 그 유력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이 같은 사람들의 딸, 아들하고 통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갖고 있던 정체성을 잃어버렸죠. 오히려 바벨론에서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통혼하지 않고 그냥 그들끼리 거기서 잘 살았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오니까 그들이 이방인들하고 통혼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아주 정말 우리가 아이러니하다 그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 바로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목적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에스라가 분명하게 경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바로 그 일을 에스라가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는요,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이 부분은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 일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에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첫 번째 귀환이 일어난 것이죠. 첫 번째로 5만 명이 넘는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스룹바벨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지금 제가 이제 에스라서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명의 인도자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인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1번 첫 번째로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데리고 돌아온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인도자는 지금 이 에스라입니다. 세 번째 인도자는 느헤미야. 우리 에스라 끝나고 다음에 배울 느헤미야. 이게 3명의 인도자가 나오는데요. 이 3명이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왜 보내시냐면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성전 벽에다가 발랐던 금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 그걸 다 성전 벽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성전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게 돼 있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성전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유대인들의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일단은 그들이 지내야 할 곳이 필요해 성전을 짓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먼저 집을 짓도록 했습니다. 너희들이 살 곳을 먼저 지어라. 빨리 지어라. 그래서 그들이 급하게 집을 짓고 이제 바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성전터를 놨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성전을 짓는다니까 그걸 가만둘 리가 없죠. 사단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전 짓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했어요. 이 방해가 일어나니까 이 성전을 짓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만 손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성전을 안 지었습니다. 15년 동안 성전을 안 짓고 그냥 방치해 둔, 성전 터만 닦아놓고 방치해 둔 거예요. 그 스룹바벨과 함께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돌아온 목적이 성전을 짓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성전을 짓지 않고 그냥 자기 집을 짓는데 그때 사온 목재며 돌이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집을 짓기에 더 바빴던 거예요. 성전을 못 짓는다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막 호소를 했고 페르시아 왕이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그냥 왕이 못 짓게 하는데 그러고
자기들 집 짓는데 더 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특히 학개 선지자는 너희들 너무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15년이 지나도록 이걸 성전을 짓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학개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야단을 치죠. 그래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15년 만에 다시 짓기 시작해서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게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게 이제 그 성전은 좀 초라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515년에 다 완공이 되는데, 주전 515년에 완공되는데, 그 이후로 그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쭉 가지고 오다가 헤롯,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과 친척 관계에 있는, 유대인은 아닌 그 에돔 사람이었는데, 이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로마에게 잘 보여서 왕이 됐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을 정말 좀 멋지게 그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터를 굉장히 크게 넓히고 성전에다가 정말 멋진 건축을 합니다. 초라했던 성전을 화려한 성전으로 바꿔놓죠. 그래서 이제 이 헤롯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감정이 좀 누그러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제2성전입니다. 제2성전. 이제 그게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5만 명의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고요. 그 이후로 그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타락해 갔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타락해 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려고 돌아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에스라 얘기는 잠깐 멈추고요. 그 다음 인도자가 누구라고요? 느헤미야. 우리 이제 에스라 끝나고 느헤미야를 보실 텐데요. 느헤미야가 그 일단의 무리들을 데리고 총독으로서 지금 이 예루살렘의 페르시아의 총독이 되어서 이게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스룹바벨이 하는 일과 달라야겠죠.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기 위한 것인데 성전이 다시 지어졌으니까 이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러 왔냐면, 그때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뜨려 버리고 불태워 버린 그 예루살렘 성벽, 그 성문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제대로 지어놨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위험하잖아요.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누구나도 그냥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이방인들 들어와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적들도 그냥 원하면 누구든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 성에. 그래서 이 성을 다시 중수해서 성벽도 쌓고 성문을 만들어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문지기가 딱 있어서, 너 당신 누구요? 나 유대인이요. 그럼 들어오게 하고, 유대인이 아니면 검문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감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들이 돌아온 지 80년, 거의 100년이 다 됐거든요.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왔으니까 거의 100년이 되었는데도 역시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 그냥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다 짓고 성문까지 다 완전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52일 만에. 방해가 없었을까요? 방해가 있었죠. 그 방해를 다 물리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중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안전하게 됐죠. 예루살렘 바깥에서 사람 농사를 짓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면 안전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완전하게, 예루살렘을 안전한 성으로 다시 완전히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 외적으로는 다 안정감을 누리도록
스룹바벨과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들,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에스라가 그들을 회개시키는 일, 영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에스라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요? 7장부터 10장까지에 있는 것이 두 번째죠.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지금 그 에스라가 돌아오기 이전에 그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된 모습을 6장까지 말씀하고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시게 되면요. 네. 에스라 7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지금 우리가 고레스 왕을 봤는데 고레스 왕의 한참 후대인 아닥사스다 왕 때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손이요 아말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셀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야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셀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론의 직계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세의 형인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니.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학자였어요. 근데 무엇에 능통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능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였죠.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에스라서에서 핵심 구절이죠. 에스라 7장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렇죠. 바로 이것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1700여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에스라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지만, 에스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복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의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이제 뒤에 보시면 9장과 10장에서, 8장은 이제 돌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9장과 10장에서 에스라가 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유력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주변 나라들, 여러 작은 나라들의 그 유력한 사람들과 통혼을 해버린 거예요. 결혼을 한 거죠. 자기 그 며느리로다가 막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정체성이.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세상 방법을 택한 겁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본 에스라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막
분노가 난 거죠.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 유다 백성들을 다 성전 앞으로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을 때 그들이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에스라와 하나님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통혼했던 그 이방인의 그 아내들을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그와 같은 회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장 44절에서 끝나게 되는데,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유다 백성들이 성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일에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에서도 실패합니다. 그럼 에스더는 이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제가 57년간의 간격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스더서는요. 근데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이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데 지금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안 돌아온 거예요.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버린 겁니다. 바벨론에 남아버린 거예요. 그들은 거기가 더 좋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서 그냥 안주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어 할지라도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것을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이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볼 거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쭉 보실 텐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린, 그렇게 서로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것, 우리 에스라 7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에스라서는 유대로 돌아온, 바벨론에서 유대로 돌아온 이 놀라운 경험을 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되도록, 그들이 세상 방법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 같은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도전하는 그 같은 내용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럼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 자신도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어떠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내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나를 살펴보고 돌아봐야 하는, 만약에 나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에게 드러난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에스라서를 함께 공부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에스라서를 남겨주신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내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기 위해서 에스라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유다인들이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늘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집에서 함께 살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재림이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그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같은 사람들이죠. 바로 그것이 에스라서 마지막에서 사람들은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죠. 우리가 내 정체성이 어떠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과연 내가 비록 실패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두 가지를 에스라서에서 우리는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10장까지 있어서 간단하고 또 빨리 볼 수 있고 또 내용이 이렇게 둘로 분명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스라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어떤 책보다도 쉬운 책이기 때문에 우리 에스라서를 이렇게 계속 읽어보시면서 1장부터 10장까지니까요. 뭐 하루면 다 읽습니다. 금방 읽어요. 길어야 15분이면 전체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10장까지 읽는데 15분밖에 안 걸려요. 조금 천천히 읽어도 20분이면 다 읽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일주일 동안에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읽으시면 이게 둘로 나눠졌다 하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두 가지, 그것을 분명히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